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네. 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 그리고 19절과 20절. 사사기 18장의 전체 내용이지만 간추려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7절 그리고 19절과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초대교회의 문서가 있습니다. 디오크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AD 117년에서 180년 사이에 살았던 높은 지위의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에 의해 쓰여졌다고 얘기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이 편지에 서술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편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을 텐데요. 원래는 헬라어로 써 있었죠. 헬라어도 원래 이렇게 있는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헬라어는 빼고요. 번역된 내용만 우리 함께 편지 내용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에 의해 공격받고 헬라인들에 의해 핍박받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른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그 고난받은 핍박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소수였고 기득권에 의해서 권세를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미 유대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르는 레알 크리스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이 편지를 읽고 떠올랐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별로 부담스러운 말이죠. 네? 여러분이 만약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주 부담스러운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박해받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핍박을 피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편하게 또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비친 제자도의 진정성이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세계 최초로 레즈비언임에도 불구하고 루터란 교회의 주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에바 브루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최근 그분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한 교회에, 물론 개신교회죠, 이 루터란 교회에 이슬람 기도실을 조성하기 위해 교회 내 십자가를 모두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스웨덴 언론 SVT를 인용해서 불과 바로 7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죠? 10월 7일 날 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런 거는 무슬림을 환영하기 위해 그랬다는 겁니다. 이분 얘기 들어보세요. 교회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수호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에 대해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바 브룬의 주교의 주장대로라면 교회 마당마다 불상 하나씩 놓고 마리아 상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 한켠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돼지 머리가 상하면 갈아주고 또 상하면 갈아주고,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미신을 믿는 분들조차도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존중입니까? 여러분, 누가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을 적대하라고 가르칩니까?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어느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역시 긍휼과 사랑 가운데 품어야 될 대상인데, 문제는 크리스찬이 누군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루터란 교회 주교라는 사람조차도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웨덴의 많은 그 교계 지도자들이 이분의 얘기를 듣고는 발끈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반박하고 나섰죠. 그러나 이 주교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출발부터가 뭐예요? 2009년 세계 최초 레즈비언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스웨덴 교회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속화가 심각한 거죠. 그것을 증명이라고 하듯이 스웨덴 인구의 64%가 루터란 교회 등록자들인데, 이 수는요 지난 1972년에 95%에 무려 31%가 감소한 추세인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면 우리가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뜨겁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필사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지파의 5 정탐꾼이 라이스를 정탐한 보고가 나옵니다. 라이스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위치한 헤르몬, 얘기를 들으니까 헤르몬 산은 1년 내내 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래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 헤르몬 산길석에 있는 곳이 라이스예요. 요단강의 수원이 되는 수많은 샘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라이스는 팔레스타인의 전체적인 지역이 물이 부족해서 비옥한 땅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과 달리 그 수원의 어떤 샘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주고, 당연히 그 물을 잘 공급받으니까 비옥한 땅을 유지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원래는 시돈 사람이 점령한 곳입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달리,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누가 지도자가 돼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12지파에 어떻게 합니까? 땅을 분배하죠.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닌데 여호수아가 너희는
어디를 맡아라. 너희는 어디를 맡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이고 그때는 가나안이라고 불렀는데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때 지역들을 보장받고 그것을 여러분이 정복하라고 얘기할 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무작정 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던 부족들, 주민들이 어땠다고 그래요?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죄가 너무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봐주시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하면 저의 죄를 회개할 때 받아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지속되면 그 도가 지나치게 되고 그 도가 지나쳐서 그 농도가 너무 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봐주십니까? 끝까지 봐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성경적인 관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시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죄가 관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짓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죠. 그래서 죄가 관영하면, 죄가 가득 차면 이제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게 그냥 두시는 거예요. 바로가 완고해져 가지고 죄를 계속 짓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통로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두려우니까 양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양보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못 따라가요. 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두려워서 따르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하는 자녀된 마음 때문에 쫓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뜻,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반복되고 죄가 나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완악하고 견고하고 경직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그 죄를 자기가 어쩌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과 같으냐면 처음엔 우리가 술잔에 술을 부어서 술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또 마셔요. 그리고 나는 술을 조절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 마시다 보면 몸이 나중에는 술을 부르죠. 그래서 술을 계속 집어넣어도 그 술이 계속 들어와요. 술을 많이 마셔본 분들은 알죠. 아, 목사님 술 마셔봤어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마셔봤죠. 청년 때.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술로 해결해 보려고. 그 다음날 아이들하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전도를 못했어요. 제 양심이 찔려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내가 오늘은 전도를 못 나가겠어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래도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아서 얼른 돌아왔는데 결국은 술을 마시던 내가 술이 나를 마시는 거예요. 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죄에서 벗어나겠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엔 죄가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강해지고 딱딱해져서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부드럽게 바꿔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주어져요? 아니면 바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바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뭐 심판하는 건 아니네, 죄 지었다고 꼭 망하는 건 아니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기간 동안 기다려요. 하나님이. 무슨 기간일까요? 사실은 긍휼의 기간입니다. 사실은 자비의 기간이에요. 그러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 세대가 본받기에 적합하지 않고 너무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계신다. 그럼 심판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단지파는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달리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아직 소유로 만들지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죄가 관영한 족속들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왔어요? 그냥 광야를 걸어가지고 왔잖아요.
전쟁하면서 전투를 익혀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할 줄 아는 거는 예배, 그 다음에 동물들 끌고 왔으니까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목축의 능력, 이런 것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전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없어요. 이제 오면서 천천히 준비를 했겠지만 여전히 서툴다고요. 그런데 전쟁에 익숙한 족속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등치가 크다는 거예요. 힘도 좋다는 거예요. 무기도 잘 쓴다는 거예요. 최신 무기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싸워도 보고 해봤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유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분배받은 땅이다 기업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단지파는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올로 도망쳐 와서 살면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한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부딪혀 봤는데 잘 안 되니까 믿음을 가지고 돌파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거예요. 머리를 동원해서.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찾아온 곳이 어디예요? 라이스예요. 라이스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 성경에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염려 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어요. 시돈 사람들이 먼저 점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돈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그 다음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귀로 듣기에,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기에 얼마나 괜찮은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이런 것을 주의해야 돼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귀에 듣기에 괜찮은 것, 머리로 판단하기에 합리적인 것. 여러분, 일상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정상적이고 괜찮은 판단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단지파가 사사기 이 본문의 논지처럼, 사사기 이 전체의 논지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단지파 전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뜻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단지파가 찾고 있는 것은 땅이었지만 사실 그들이 실제로 필요해서 찾아야 되는 건 땅이 아니라 왕이었어요. 왕을 찾았어야 돼요. 방황이 끝나는 것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눈으로 보고 정말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이거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께 순복하는 그 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왕이 계십니까? 그 모든 필요를 능가하는 왕이 계시냐고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방랑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정제도에 왕이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 없었다는 거죠. 인생이 마음대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의 합당한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면 가는 길이 잘 될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주인이 없는 인생은 어차피 방황이고 방랑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참된 주인이 없는 것이 타락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타락도 경건도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주인을 알아야 되고 참된 주인을 알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여러분이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단지파에서 파견된 5 정탐꾼은 정탐 중에 라이스에 있는 미가의 집에서 우연히 제사장을 만나요.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은 사실은 이 사람이 여기 지역 출신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계 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거부터 하나님 출발이 잘못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갔는데 미가의 집에서 대우를 잘해주고, 당신 제사장의 예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좀 돈 좀 있는데 우리 집에서 제사장 역할 해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한 건 충분히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굉장히 좋은 듯한, 제가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 본 적 있어요. 집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의 장로님 부부, 또 다른 교회의 장로님 부부, 또 다른 교회 장로님 부부인데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1등 공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믿음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자매인데, 세 자매와 그 남편들이 있잖아요. 교회하고 껄끄럽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이 얘기 지금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다 이건 뭐 개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라는 것도 밝힐 수가 없고 누구라고도 얘기할 수 없죠. 그냥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이제 껄끄러워지고 교회들이랑 불편해지니까 처음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몰려다니신 거예요. 근데 양복 빼입었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눈에 금방 띄는 거예요. 교회에서 금방 주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도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정을 했냐면, 자 보세요.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부부고 세 자매와 남편들이란 말이에요. 6명이죠 벌써. 그 자녀들이 있죠.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의 부인들 있죠. 애들 있죠. 한 번 움직이면 몇 명 움직이겠어요. 우리 교인 수보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이 목회자를 청빙했어요. 집으로. 집에 교회를 짓고. 와, 집에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있고요. 앞에 강대상 있고요. 이런 거 있어요. 돈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리고는 적절한 목회자를 찾아가지고 청빙하는 거예요. 미가의 집이 그와 같았어요. 제사장을 초대해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집안을 위한 제사장.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잘못된 길을 간 거죠. 타락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찾아온 제사장은 어떻게 청빙받은 교회가 없었든지, 제사장이니까 목회자로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자기가 가서 일해야 될 제사장이 없었든지, 아니면 식구들이 많이 딸려서 먹이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됐거나, 때로는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그 책임감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어떤 일을 해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를 여러분이 제한하거나 장애물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 부릅뜨고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성경도 보고 연구도 하시고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경험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장애를 놓는 통로가 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장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불편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겠어요? 이 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단지파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뭐래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우리 지파가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어떻게 가겠냐? 물론 이제 이 사람을 조사를 했죠.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까 똑똑하거든. 말은 잘하거든. 제사장으로 제대로 훈련받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말을 건 다음에 우리 지파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18장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6절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기가 막히죠. 자기가 듣지 못했는데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픈 충동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듣지 못하고도 들었다고 하고 알지 못하고도 안다고 말하면서 단지파가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뭘 해요? 예언하죠. 그는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바른 길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이러한 무지와 타락이 이후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분의 삶, 이분의 사역 모두에서 이 제사장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타락과 함께 뭐가 연결됐어요? 단지파의 타락도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제사장의 타락이 단지파를 끌고 온 건 아니에요. 단지파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죠. 왜? 기업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또 다른 데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으면서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을 돌려가지고 편하고 안전하고 쉬운 것, 부유한 곳, 비옥한 땅 이런 것들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의 생각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화를 듭니다마는 그 잘 나가는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들으니까 신앙 고백 속에서 뭘 얘기해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얘기해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건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그런 길을 가시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러고 뜯어 말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단죄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파도 단지파 안에 있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미 출발된 타락의 마음이 이런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과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명분이 선 거죠. 제사장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분 목회자라고. 목회자가 얘기했잖아. 내가 타락했으면, 우리 공동체가 타락했으면 목회자가 그렇게까지 말하겠어? 여러분,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타락과 타락이 만난 거죠. 공동체의 타락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많이 여러 군데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얘기지만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한 사람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게 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쭉 그 다음 본문으로 가면 그런 묵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불이 되는 경우가 있죠. 사무엘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망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수많은 죽음을 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니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심, 정욕이 소리 없이 자라지 않도록 경계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 근거죠. 다 같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떻게 미혹돼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사기꾼한테 잘 넘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내 안에 탐심이 들어있으면 사기꾼한테 잘 넘어가요. 내 안에 정욕이 들어있으면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땐 주랭랑이 최고예요.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고 젊은 분이었어요. 최근 한국의 주요 청년운동에 관여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청년운동을 하면서 이분이 많은 고생을 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눈물 나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계속. 자기가 주어져 있는 자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자리였는데 계속 지도자하고 이것을 대화를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고 어려울 때는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청년운동들을 꾸준하게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해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시점에 교회가 그동안 바깥에서
주어져 있는 교회 사역도 힘든데 바깥에서 청년운동하느라고 애썼다. 너 한 달 정도 안식하고 쉬고 와라. 너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그동안 수고한 것을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도자하고 이분하고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해고 교회를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통보를 받은 거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죽을 고생에 대해서 인정받기는커녕 내쫓김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 중에 있는데 와! 엄청 큰 교회에서 이분에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하겠다는 제의를 했어요. 당신의 장래를 보장하겠다. 여러분 가끔 그런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것도 동시에. 물론 저도 거절했죠. 근데 이분은 저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정말 누구나 다 그 얘기 들으면 누구나 다 움직여보고 싶을 만큼 아주 좋은 제안을 받은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 가족의 그 가난이나 이런 것들을 목회자 입장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보장된 기회, 그것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말로 그 얘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래는 거죠. 마음이 쿵쾅쿵쾅쿵쾅 뛰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가봐라. 내가 그동안 너의 수고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주님? 그랬대요. 기도하다 말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어요? 완벽한 조건을 줬는데 사역에 있어서도 명분이 서는 조건.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목회자가 가서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고로 말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뚜렷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것. 그런데 이분이 너무 명확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두 번을 되묻지 않고 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따를 준비를 하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사역자를 보니까 저보다도 후배인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한테도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경건한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려고 하는 자에게 핍박이 따른다. 박해가 있다. 또 고난과 시련의 부름도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청년 때 이런 설교를 목사님이 하면은 꼭 목사님들은 저런 설교를 하더라. 이런 생각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본문의 제사장은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자기가 제사장으로 대우를 받았잖아요. 응? 그런데 어떻게 그 제사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우상, 이 사람 우상도 섬겼거든요. 제사장으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 우상까지 훔쳐요.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의리보다 실리를 택합니다. 약속을 헌신책처럼 버려요. 불의를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내가 지금 한 가문의 제사장인 것보다는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게 낫지. 이들 제안이 맞지. 그리고는 단지파가 초청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랬거든요. 우리 족속의,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주십시오. 한 가문, 한 가정의 지파, 제사장의 그 제사장보다 낫지 않습니까? 당신이 갈 길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인 것처럼 말했지만 조금씩 변질했습니다. 결국 이기심에 끌린 거죠. 거침없이 훔치고 배신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악행을 그가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비극은 오히려 징계가 곧바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틀림없이 잘못했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너 잘못했다, 그거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다. 여러분, 매를 맞고 고치는 게 좋아요? 매 안 맞고 망하는 게 좋아요? 매 안 맞고 흥하는 거요? 네, 그러시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는 사실은 세 번째죠. 네? 여러분이 매도 안 맞고 일상에서 흥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네? 매 맞고 여러분이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건 차선책이에요. 매 맞고 고쳐야 되죠. 회개해야죠. 매를 때려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매 맞을 짓도 해보고요. 바보 같은 짓이죠. 매가 아직 제대로 매를 안 맞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훈육을 제대로 안 받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자녀들을 훈육할 때는 매를 때려야 돼요. 그렇죠? 매 때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일러서 말해줘야죠. 그리고 타일러서 말해주기 전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죠. 아이가 알아들을 만큼. 그리고 아이가 알아듣고 인식할 때 매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타이르고 나서 그 다음에 매를 때리죠? 매를 몇 대 정도 때릴까요? 한 대만 때려도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근데 때릴 때 약하게 때리지 마세요. 아야 하고 울 정도는 때려야죠. 그러지 않으면 때리지 마세요. 뭐 하려고 그러고 훈육을 하세요? 매를 아끼면 성경에서 아이를 망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를 때려야 돼요. 많이 때릴 때도 3대 정도만 때리세요. 손바닥으로 때리지 마세요. 손은 여러분의 귀중한 사랑을 전하는 손이에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얼러주고 만져주고 할 수 있는 손이에요. 그러면 다른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자랄 때 그런 훈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왔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잘못을 했는데 걔가 사정이 좀 어렵게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선생님들이 아무도 손을 안 댄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해가 많으셨거나 아니면 아이를 그냥 방심해버리고 놓아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제대로 만난 거야.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고쳐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징계하고 훈육을 하는데 처음에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켰지만 이 아이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큰 애인데 요새 매 때리는 거 어렵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찍히면 어떡해. 그런데 이 선생님이 불러서 매를 든 거예요. 굉장히 세게,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근데 선생님도 울고 애도 울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매 맞고 나갔거든요. 인사도 안 하고. 매 맞고 인사하고 나가기 쉽지 않죠? 근데 매 맞고 인사 안 하고 나갔어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해요. 저는 이런 매를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이런 매를 맞고 싶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 다음엔 한 번도 그 아이를 때릴 일이 없었대요. 그 아이를 다시 때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매입니다. 그런 매가 없이, 그런 심판이 없이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단지파의 미가의 집에 이 제사장에게 즉각적인 징계와 심판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임이 심판을 위한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에는 무슨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주면 내가 따르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해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뭐하러 나오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접했어요. 개척교회를 돕다 보면 하나님이 뭘 도와주실 거야.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났어요, 그게.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거죠. 왜? 이렇게 저렇게 신경 써보고 나름대로 뭐 도움이 될 것도 공급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거든. 이런 게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섬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는 경건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경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경건은 먼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뜻을 가지고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 시대의 삶에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 경건을 드레스케이아라고 그러는데 이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드레스큐어라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라는 말에서 드레스케이아가 왔어요. 경건이란 말이. 그러니까 예배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무흠의 상태, 흠이 없는 상태가 경건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경건은 내 힘으로 만들어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가 중간에 있어야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제물된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 때만 참된 경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경건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우리 리더들하고 봤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경건을 갖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듣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하셔야죠.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는 시편 32편 6절에 나온 말처럼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환경과 분위기가 되면 주님을 만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하는 분들입니까? 저는 후자 쪽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말하자면 일제시대의 일본 경찰, 군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그 사람들이 믿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경건한 자와 죄가 있는 자 차이는 뭡니까? 경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 있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은혜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주님 앞에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지체 중에 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꾼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했는데, 저희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서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교회에서 중보하는 지체들의 기도가 느껴졌어요. 몸이 싸늘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차가워 있는 분을, 피가 전혀 안 돌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분, 죽음의 목전에서 준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살림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죄 때문에 죽어있는 지체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지체들, 미혹에 끌려가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살림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오늘 찬송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결단 찬양을 435장을 부를 텐데, 제가 오늘 찬송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실 이 찬송가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은혜 집사님이 콘티를 짜요. 콘티를 짜서 여러 곡을 주면 그 중에 한 곡을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하고 만나는 곡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개 중에 이 곡이 좋겠다. 그게 435장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435장을 오늘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경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여러분 기도가 실제가 되고 주님의 임재가 되고 주님의 역사가 되는 그 일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람의 생각 속에 미치는 지혜로 주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또 간절히 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떠올려 주시는 지체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주신 그 비밀을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죄로 인하여 둔탁해져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심령들을 녹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 40년도 좋습니다. 그 어떠한 삶도 좋습니다. 무릇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기회를 우리가 오늘 만들기 원합니다. 이 기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통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의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실망된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경건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타락으로 나아갔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은 길 같은 믿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중에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던 삶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온전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자리에서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을 주님께 표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또 증인들 앞에서 표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같은 믿음,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신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이며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한 번에 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런 결단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한,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따르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했으니 그 결단이 실제적인 열매가 맺게 하시고, 경건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5장